4장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갈수록 부활절 분위기가 성탄절 분위기처럼 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곳이 있는데 그래도 부활절입니다. 좀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그 1세기 성도들은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분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부활절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가 이게 이제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참여하는 날이어야 되는데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개념이나 의미들은 좀 참여하는 것을 거의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일을 축하한다든지 아니면 결혼 기념일을 기념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나간 사건이지만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부활절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 때도 유월절,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셨잖아요. 유월절을 너희들이 매년 이렇게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실 때도 그게 단지 그냥 우리의 명절이야, 우리 설날이나 아니면 그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그냥 명절로 지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처음 유월절에 있었던 그 상황으로 쏙 들어가서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명절들을 주셨습니다. 부활절도 우리한테는 좀 그런 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죽음을 이긴 최초의 사건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바울도 그런 말을 했고 이제 그 이전에 구약 성경에도 그런 약속이 나오는데 한 번도 죽음을 우리의 역사에서 죽음을 이겨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죽지 않는 죽음을 이기신 최초의 사건입니다. 죽음 쪽에서는 뭐예요? 처음 있는 패배 사건이죠. 이게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아주 큰 의미이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대신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또 이미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날이 이 부활절입니다. 이제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의미이죠. 예수님 부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갖고도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미 부활했고 내가 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말이죠. 이 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굉장히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물론 우리도 부활절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 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나 몇십 배나 더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서양에서는 이 고난주간을 홀리 위크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성주간이란 말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겨져 있는 이제 그런 기간이 이제 어제까지 지난 주간이었는데 이제 지나간 그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는가 우리가 사건별로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있는 게 예루살렘 입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주일이에요. 주일. 그때는 주일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주일이 없었습니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하여튼 우리의 주일에 해당하는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밤에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셨죠. 베다니에서 그날 저녁 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월요일이 되는데 월요일 날은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저주하시고 성전으로 가셔서 장사꾼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은 이제 하루 종일 가르치신 날이에요. 아침에 나오면서 그때도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셨겠죠. 나오시면서 어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들어 죽은 것을 제자들이 보고 이제 그걸 고리로 해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더러 옮겨지라고 하면 믿고 옮기면 말하면 저 산도 바다에 가서 빠뜨려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믿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포도원 농부 비유도 말씀하셨고 혼인잔치 비유 같은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수요일은 그냥 베다니에 계셨어요.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아마도 십자가를 지실 것을 준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그 다음 날 목요일 날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날이었죠.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성만찬을 그날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녁 때 그렇게 하시고 나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새벽 이제 밤중 됐을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마친 다음에 체포되셔서 이제 신문 받으시고 그게 다 새벽에 된 일들이거든요. 금요일 새벽에 그렇게 신문 받으시다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시는 시간이죠. 이제 대략 이 정도가 고난 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인데 이제 초대교회는 이 행적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부터 촛불을 켰다고 합니다. 촛불을 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촛불을 켰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생각한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큰 은혜였는데 부활절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일단 이 문장 하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사건이다. 빛은 어두움의 반대죠.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깊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어둠만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죠. 그 다음에 온갖 생명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생각하면 빛은 무엇인가? 빛은 생명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빛도 어두움도 다 창조하신 분으로 이제 그렇게 제시되는데,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는 않으십니다. 빛도 어두움도 전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용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볼 때 빛은 하나님 성품에 더 잘 어울리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두움은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은 죽음의 영역이고 또 사탄의 영역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페이지 45절과 46절입니다.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그리는 구절이죠. 여기 나오는 시간은 유대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유대 시간으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9시에 운명하셨는데 그 딱 중간인 제6시부터 운명하시는 9시까지 그 사이에 깊은 어둠이 덮쳤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이게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밝은 시간이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12시부터 낮 3시까지 가장 밝은 시간인데 그 시간대에 깊은 어둠이 덮친 겁니다. 어둠이 이 시간대에 그 주변을 덮쳤다고 하는 것은 어둠이 죽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 자체가 빛이신 분이거든요. 어두움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칠흑 같은 어두움도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소멸되는 게 그게 원칙이고 그게 빛과 어두움의 어떤 본질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실 때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그냥은 예수님에게 올 수 없었겠죠. 빛이신 예수님이 맞다면 어두움이 그 빛 옆으로 감히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자리가 되니까 어두움이 그 주변을 덮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봐도 어두움은 죽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죽음은 어떻게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죽었던 것도 다 살아나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생명의 근원을 죽음이 와서 죽일 수 있었을까? 아무리 죽음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주셔서 이렇게 된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죽음에게 내주셨습니다. 죽음은 사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죽음이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행사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자 어둠도 빛이신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힘을 발휘하겠다고 그 주변을 덮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중인데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를 부활과 연결 지으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덮었던 어둠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힘을 잃고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거란 말이죠. 초대교회는 부활절을 생각할 때 그 원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빛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동안 촛불을 밝히면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렸고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성경 읽기와 기도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 조금 더 해볼 건데 초대교회가 생각한 것처럼 이 부활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빛은 우리의 어디를 비춰줄까요? 부활의 빛은 우리의 어디를 비춰줄까? 자, 요한복음 1장 볼까요? 142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조금 뒤로 가서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이 세상은 죽음이 시작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력을 발휘하는 세상이 됐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어둠의 세상이 됐다는 그런 말이고 사탄의 영역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가요? 이 세상이. 인간은 아담 이후로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 사탄의 영역, 사탄이 지배력을 발휘하는 그런 세상에 사람들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네. 어떻게 된 걸까요? 빛이 왔으면 빛이신 이 예수님을 다 알아봐야 될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둠의 세상에 살던 사람이 빛이 들어와서 확 바뀌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치에 맞고 이게 정상일 텐데 빛이 왔는데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지 않는다? 어떻게 된 것인가? 빛이 있어도 그 빛을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한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딱 한 경우, 빛이 있지만 빛을 볼 수 없는 경우, 뭘까요? 맹인일 때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가 몇 번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물을 보고 분간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런 맹인 이야기,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그때 우리가 비로소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새벽 기도 때 봤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2페이지.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두려워서 그랬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분명히 두려워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뭔가? 어두움은 사람을 두렵게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왔다 갔잖아요. 뭐예요? 샌디에고하고 LA에 있는 그 선수들이 왔다 갔는데 선수 부인들이 함께 왔어요. 뭐 부인도 데리고 애인도 데리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부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길거리 음식도 사 먹고 막 밤중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리고는 그것을 다 사진으로 찍어갖고 막 SNS에 올리고 하면서 미국이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한국의 밤거리는 미쳤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 밤에 위험하게. 사실 유럽이나 뭐 미국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프랑스나 이런 우리가 옛날부터 알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영국이나 6시만 되면 아주 찬바람만 싹 불고 아주 스산하거든요. 진짜 거기 이렇게 혼자 걸어가기 무서울 정도로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저녁 되면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밤이 무서운가? 밤에 뭐 운동도 하고 공원도 가고 산책도 하고 시내도 나가고. 우리는 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밤을 무서워해요. 우리는 왜 밤을 무서워하지 않나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빛 없이 어둠만 있다면 그럼 우리도 밤을 위험하게 생각할 겁니다. 누가 와서 나를 해코지하지 않더라도 뭐 걸어가다가 잘못 디디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캄캄한 이 어두움을 위험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면서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빛이신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것조차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체포되셨지? 왜 예수님은 저항을 안 하시지? 이런 상황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살피러 슬금슬금 뒤따라가서 그저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두움이 몰려왔고, 물론 시간적으로 어두운 시간이지만 그의 마음에 어두움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두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너도 한패지 라고 할 때 두려움이 확 몰려왔고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어두움은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두움과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0면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뒤로 조금 가서 30절만 봅니다. 30절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되게 의미심장하죠. 이 30절 말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것을 언제 실행했는가 보니까 그 실행하던 시간이 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두움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나쁜 짓을 할 때 어두운 곳,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습니다. 밝은 장소에서 함부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밝은 데서는 나쁜 짓 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술 기운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맨정신으로는 그거 잘 안 된단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안 보는 캄캄한 데서는 또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안식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계셨어요. 토요일, 우리한테는 토요일인데 그 죽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날 종일토록 계셨고 그 예수님을 보러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여자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죠. 살아나신 걸 모르고 단지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예수님 살아나신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미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여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랬단 말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네들 왜 믿음이 그렇게 없어? 라고 책망을 하실 정도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 3번이나 말씀하셨단 말이죠. 물론 죽음도 말씀하셨지만 죽음과 함께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까? 이것도 역시 어둠의 영역 속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무너져버린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죠. 가룟 유다만, 단 한 사람, 가룟 유다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바람에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회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죠. 더 강해지는데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저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오늘 설교 중간에 드렸던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절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빛은 우리의 어디에 빛을 비추는가?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에 빛을 비추시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부 그것입니다. 빛으로 오셨지만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인식의 영역,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영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야 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감정의 영역,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아무도 안 보는 곳으로 슬그머니 가서 해버리는 이 행동의 영역,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보다 어느 정도는 어둠에 가려지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우리의 본성의 영역.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 전부 우리의 내면이죠. 우리의 내면이고 속사람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어둠에 잡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본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고, 우리도 종종 아니면 자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빛을 우리의 내면에 그렇게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고 우리가 이 빛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회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저절로 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되지 않았겠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그 사건 자체로 인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이게 한 번에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강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안에 여전히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 자신이 그 빛에 노출되는 것에 기꺼이 동의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갈망할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이 신성한 빛, 이것을 비춰주시고, 우리는 그 빛 아래에서 해마다 조금씩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만 해야 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오늘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부활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주님,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주님, 부활하신 그 생명의 빛을 나에게 오늘도 비춰주십시오. 이 기도가 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기도를 하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보혈 기도 안에도 이 기도가 있어요. 개인으로 기도할 때, 아니면 내 말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보혈 기도문으로도 또 기도하면서 이 관심,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그 대목, 예수님의 보혈 기도에 나오는 그 대목을 함께 읽고, 아까 우리가 두 번째로 불렀던 찬송가 159장 2절을 부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위에 제일 첫 줄에 있는 거 반복해서 2번 하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위로부터 난이에요. 저 미스프린트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첫 줄은 2번 읽고 그 나머지는 한 번 읽는 것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모든 세상적인 지혜는 드러나 폐지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워진 계획들은 무산되고 권력은 분산되며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셔서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너그럽고 온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 2절만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찬파세 세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 다시 한번 2절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부활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죽음에서 해방하시는 부활의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 구석구석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비추시는 주님의 빛에 우리의 모든 것이 노출되는 것에 우리는 동의하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게 하시되 우리의 내면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서도 생명을 주는 그 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4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